창세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그 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멘. 이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과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이 지금 시작되었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년 똑같은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매년 새로운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사실에 누군가는 이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을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기에는 사실 이 시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와 뜻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좀 이 사순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킬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 가지씩 매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사순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진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불순종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정말 죄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사람은 그렇게 죄라는 것에서 늘 자유로운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후반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이후에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는 살았어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짧게 나와 있지만 글쎄요, 그렇게 짧았을까요? 짧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긴 시간을 그 땅 가운데 살았겠죠. 그것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시도요, 아담과 하와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도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매우 좋았어요. 가장 완벽하게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후의 상태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은 눈이 밝아집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걸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 의미 같지 않습니까? 이 못 보던 게 새로운 세계에 걸리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끄러움 없이 바라보았던 것들이요, 또 고민 없이 행동했던 것들이요, 이제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건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걸 해도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정말 순수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모든 짐승과 모든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담은요, 고민할까요? 이거 뭐 짓지? 뭐 짓지? 저희도 애들을 낳으면 하나, 둘, 셋이 있는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름을 뭘로 하지? 여러분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름을 뭘로 하지? 뭐라고 부르지? 근데 아담이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아담은요, 제 코가 기네? 코끼리.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김새에 따라서 특징을 잡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름이 돼버려요.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예언이랑 놀이터에 갔어요. 여기 갔더니 예언이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언이보다 작은 아이예요. 조그만 아이. 한 3, 4살 됐나? 근데 그 친구가 좀 놀다가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갈 때 이 예언이한테 카카 예언 이러고 가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저에게 인종차별을 하나? 걔네 엄마가 막 급히 막 말려요. 하지 말라고 막 끌고 가는데 그래도 애가 돌아오면 카카예원 이러고 가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원이한테, 야, 너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 너도 뭐라고 해? 예원이가 뭐라고 할게요? 나도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나도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장이 가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까이 연하게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뭔가 조금 다 놀리거나 인종차별하거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아이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장난 같은 이야기를 내뱉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별명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이들이 상처받고 좀 기분 나쁠 것 같은 이야기들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그런 저의 옛날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아주 애기 적에 여러분 친구들하고 뭐라고 부르면서 놀았습니까? 진짜 걔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불렀을까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냥 장난인데 뭐 어때? 진짜 그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불렀어요. 제가 느끼기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순수했어요. 모든 것이 순수했고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별로 감출 것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껏 이름 불러주고요. 그 이름으로 동물들을 불렀어요. 고민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돌이켜 너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너희들 제발 순수해져. 너희들 제발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추고 싶고 숨고 싶어집니다. 지금 아담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의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 겁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그래서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벗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옛날엔 난 너무 순수해서 내가 벗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부끄러운 거야? 난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고 난 감출 것 없었는데 이젠 내가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벗었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겼던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숨어야 했다라면 왜 숨었어야 됩니까?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는 숨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실망하세요. 그 실망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결과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그리고 그 결과가 크냐 작냐를 우리는 고민해요. 만약에 우리 지은 죄가 크면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나 이런 죄를 저질렀네? 나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까짓 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스스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고 계시는 것, 또 때로는 원하고 계시는 건 너 진짜 죄의 자리에 서 있었어? 아니면 서 있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마. 계명에 너희가 그렇게 들었잖아.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 계명 들었어.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할게.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간음한 거야 라고요. 이 이야기 뭡니까? 사람들은 내가 진짜 육체적으로 저 여자를 범했어? 그러면 나는 간음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우린 그 결과에 따라서 나는 죄를 졌어?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네가 생각만 했어도 넌 이미 그거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야. 똑같은 죄의 자리에 너는 서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고민하게 만들진 않아요. 단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요,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가 큰 것인가 작은 건가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크다면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작다면 별일하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어요. 난 작은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은 거야. 우리가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기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린 스스로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난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 또 감추려고 합니다. 또 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였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거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요,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흑인 노예들의 입장에서는요, 백인들이잖아요, 선교사가. 백인들은 자신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족과 찢어놓고 자기를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백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흑인들이 믿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팝니다. 노예상에게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자기도 노예가 됩니다. 똑같이 흑인들과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저거였어요. 부끄러움이 많고요. 자꾸만 감추고 싶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분이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주세요. 나도 벗었어. 너희들 자꾸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지. 너희들 자꾸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지. 나도 너희들과 같이 벗어줄게. 나도 너희들과 같이 십자가에서 벗어줄게. 누가복음 19절에 보면 이렇게, 1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담이 죄의 결과 때문에 가렸어요.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벗으셨습니다. 똑같이 부끄러운 모습에, 부끄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팔을 벌려서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세요. 나 다 벗었어. 너희들과 똑같이 되었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숨지 마. 내가 당한 부끄러움의 그 십자가 뒤에 서 있어. 더 이상 너희 스스로가 부끄러움에 너희 스스로가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당한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 뒤에 숨어 있어. 내가 이곳에서 너희 부끄러움을 대신 다 당해줄게. 다 내가 가려줄게. 내 뒤에 서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그분도 똑같이 부끄러우신 자리에 서 있었고요. 그분이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계속 내 주위에 이러한 잘못된 자리에 서게 하게 만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요. 종종 우리는 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꼭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내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사단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끄러움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의 자리에 계속해서 내몰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야기가 뭘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 즉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 뒤꿈치를 물긴 했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인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발 뒤꿈치를 물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기진 못해요. 단지 예수님의 작은 흉터만 남겼을 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머리를 부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단은 완벽하게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자꾸만 서게 할지라도요, 사단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지은 죄만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도요, 결국은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자리에 내가 잠시 서 있었다 할지라도요, 다시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로 우린 돌아와야 돼요.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난 이제 못 돌아갈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언제나 돌아가도 돼요. 부끄러워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안 기다리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너 약간 부끄럽니? 또 부끄러운 일 했어? 그래도 괜찮아. 나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언제든지 나를 보고 내 쪽으로 달려만 와. 내가 잡아주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숨으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늘 아담 같아요. 우리는 뭔가 포인트가 약간 좀 잘못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벗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어디가 있어? 너 왜 거기가 있어?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린 또 엉뚱한 얘기예요. 나 별로 큰 잘못 안 했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건요, 너 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종종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께로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